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자 7 나팔을 가진 7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내린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자연의 파괴, 물의 오염, 환경의 오염 등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인간을 향한 간접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과 함께 임하는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때부터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일어납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으로 애굽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요엘 1, 2장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을 생각나게 하죠. 당시 메뚜기 재앙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지나면 모든 곡식과 작물이 사라지면서 완전 초토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충, 즉 메뚜기는 이런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곤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요엘 1, 2장, 출애굽의 배경을 재앙으로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인 악한 영, 귀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4절을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5달은 일반적인 메뚜기의 수명인데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악한 영의 괴롭힘은 심히 커서 마치 정갈에 쏘인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죽기를 구하지만 죽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하죠. 이 5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 우리는 크게 2가지의 교훈을 접하게 됩니다. 첫째는 악한 영, 즉 귀신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속임수, 사탄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인생은 정갈에 쏘이는 것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 악한 영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행을 저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5번째 천사의 나팔로 인한 황충의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성공과 출세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재앙으로 인해 그들이 죽지 않게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인침받지 않은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면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기회와 은혜로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겪는 고통과 재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가장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출세와 성공의 끝에 고통과 재앙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악한 영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믿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주님, 우리 안에서 지워버려 주시고 우리 역시도 그런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또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소서. 그들의 끝이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로 저를 찾아와 주셨듯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구원으로 날마다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